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속에 부활의 기쁨과 그 즐거움들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면서 잘 사셨지요? 점점 우리가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궁지의 몰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성도의 겸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살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번 나타나셨다 그랬지요. 그래서 17장, 18장을 쭉 우리가 같이 읽어오면서 예전엔 13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불과 몇 주가 안 돼서 2번이나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지요. 그 세 사람을 대접하고 그들이 식사하는 가운데 마치 사라 때문에 온 것처럼 사라의 연약함들을 돌아보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믿음의 연약함을 돌보셨고 또 그 부부의 연약함을 돌보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연약함들을 돌아보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오늘 16절에 보면 이제 다시 가던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따라서 이제 전송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 하나님이 정말 사라 때문에 오신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목적이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뜻이 뭐지? 목적이 뭐지를 찾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대단히 신묘막측하셔서 그분의 뜻이 하나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를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의 연약함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 말도 맞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찾아오신 목적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쭉 18장을 계속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말을 할까 말까,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꺼내야 되나 어떻게 꺼내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이제 식사 다 끝내고 가는 마당에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에이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말을 꺼내는 것처럼,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얘기를 하러 왔는데 미처 못하고 미루다가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끌어왔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댁에, 우리 최 권사님 댁에 돈 끌어왔다고 칩시다. 목사가 돈 끌어왔는데, 아유 권사님 제가 먹을 게 없어요. 돈 좀 꺼주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못하고 이리 말을 돌리고 저리 말을 돌리고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아유 안 되겠다고 일어서다가 에잇 해야지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신 목적이 사람만을 위해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16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읽으면 하나님의 찾아오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것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온 목적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의 사실 여부를 알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실사를 하셔야만 그 사실을 정확히 아시는 분인가? 그지?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일들을 다 여러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내용들이 귀에 들려오지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실사를 해야 돼요. 그죠? 직접 가가지고 장부를 들고 아 이게 이렇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확인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전산 처리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 이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가지고 직접 내려오셔서 실사를 해야지나 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구나 이렇게 아실 건가? 그렇지? 그렇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모르시는 게 없죠.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21절의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치? 몰라서 확인하려고 찾아가심이 아니라 그 악함이 너무 악해서 심판하려 가시는 것이죠. 오히려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을 확정하고 실행하려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내려오신 장면이 오늘 말씀 외에 사실 우리는 먼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읽었죠? 그렇죠. 바벨탑 사건 때.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어느 정도까지 악해졌는가? 신할 땅에다가 바벨이라는 탑을 쫙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 심판을 하셔도 그 하나님을 대항하여 살아남아보자 하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그 악함이 얼마나 심한지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미 주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11장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때와 지금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때 차이가 뭘까요? 아주 두드러진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일까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 때는 그 누구도 그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막아서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는 어디 있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그 심판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8절입니다. 18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심판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사는 걸 기뻐하시지요. 믿음으로 잘 사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얻는 복이 고작 하나님으로부터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기독교 신앙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하나라도 더 뜯어먹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다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데려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앞이라.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세례를 받았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것을 세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세례까지 다 인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나 뜯어먹을 것만 고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고 힘든데 왜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주일날 집에서 다리 쭉 뻗고 자면 얼마나 좋아요. 12시까지 늘어지게 자고, 그죠? 그리고 늦은 시간 일어나가지고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르게 밥 먹고 반나절 지나 하루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이 고생하십니까? 왜 이 고생하세요?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보겠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되 그분으로부터 무엇 하나 받아낼 것만 궁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 그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에요. 천하 만민이 누리는 복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 됐어요. 그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 자식들이 잘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눈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스운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부자가 되면, 하는 일이 잘 되면, 자녀들이 형통하면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경미화원들 중에는 복 받은 자가 없습니까? 장애인들 중에는 복 받은 자가 없습니까? 그들은 다 저주받은 인생들입니까? 저 뒤에 단방간에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음팡받아가지고 그렇게 삽니까?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이상하지요. 그 이재용 회장은 대단히 복 받은 사람입니까? 이상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이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무엇인가? 그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를 채우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만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그분의 뜻을 다 우리에게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비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 죄악된 백성의 심판이라고. 근데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심판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복된 것도 이미 다 드러내 놓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는 무엇을 알게 될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전하고 순종하게 하는 열매.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택함 받은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19절을 다시 봅니다. 처음에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죠?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도를 지키게 하려고. 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자식에게, 그의 권속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입니까? 전하여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복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아브라함은 아직 구약의 제사의 직분들이 명확하게 세워지기 이전이니까 그는 족장, 왕과 같은 족장이기도 했지만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 앞에 그의 가족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예표로 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그 뒤에 그렇게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그렇게 불러 세운 것은 너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옛날 개약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나도록, 우리의 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행하신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자입니다. 입을 닫고 계시지 마십시오. 특히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오늘을 살아간 그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성도는 그럴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너를 부르신 이유를 첫 번째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라면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를 얘기하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20절 하반절에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야,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히 무거우니까 너 빨리 집안 다 내팽개치고 가가지고 거기가 전도해라. 전도해서 복음 전해라.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의 계획, 의도는 뭐예요? 소돔 고모라의 악함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악함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향하여 뭐 하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 성도가 가져야 될 의무,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돔 고모라를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예표로 봅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 고모라 같은 세상 들어보셨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멸망의 때,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실 때 그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예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비슷한 형편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할 수 있지요. 오히려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롯의 형편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소돔성에, 고모라성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죄악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기대는 뭡니까? 그 죄를 간과하지 말라는 것.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경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지난 주간만 해도 미얀마 사태에서 80여 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처음 듣지 않으시죠? 그죠? 군부가 나라를 장악한 다음에, 쿠데타로 나라를 장악한 다음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가 되십니까? 에휴, 난 가보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넘어가지십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그 악을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악함을 놓고 기도할 줄 알고 주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더 기가 차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도 함께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기도가 그거지요. 북녘 땅에 지금도 숨죽이며 믿음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얼굴도 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하고 친척도 아닌데 심지어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주 안에서 하나이니까요.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이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그들의 안보를 위하여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을 우리의 눈에 들여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돔과 같은 멸망받을 그 죄악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귀를 여셔서 마치 귀머거리처럼 막아버리시지, 왜 귓구멍은 열어놓으셔가지고 그런 악한 소리들을 듣게 하시냐고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거친 표현을 좀 썼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되 마치 권리만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리 중에 하나라도 빼앗아 가지면 막 쌍심지를 키고 달려들 줄 몰라요. 이런 거예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물질을 가져가시고 관계를 가져가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죠? 쌍심지 키고 달려드는 거지요. 달려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뭐 하나만 싹 걷어가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난립니다. 그런데 그 권리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신 뜻을 따라 복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사는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가 소돔을 멸망시킬 거야, 거기에 죄악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과 그 소돔성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은 자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무엇이 복인지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있는 것을 다 빼앗겨 버릴지라도 내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셔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귓가에 죄된 것들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세상은 흉흉해집니다. 요즘처럼 잔인한 장면들이 쉽게 들려오고 쉽게 보여지는 세대가 있던가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까?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까? 어떻게 한 모녀를 다 죽이고 거기서 3일을 먹고 잡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그것을 들리실 때는 듣고 그냥 가십거리로 삼고 넘어가라 하심이 아닙니다. 미얀마에서 80명, 90명이 총에 맞아 죽고 소수민족들이 계속 압박을 받는 그 일들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냥 우리에게 들려지고 만나지는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없습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리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우리는 늘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믿는 자로 삼으셨는데,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고민하시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이것이다 하나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지를 드러내셨으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의 기쁨이 되어지며 주를 순종하는 일들 속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